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대법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었지만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습니까? 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꾸몄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성전을 새로 건축할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대제사장이 신석을 모독했다, 참남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참남죄를 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의 율법에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법을 따라 죽이지 않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요. 예수가 메시아라 그랬다. 곧 왕이다 그랬다.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한 것은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이죠. 그래서 그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법에 의해서 채용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로마법에 의하면 반역자들은 어떻게 처형을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범으로 모은 거죠.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면, 신명기 21장에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처음에 추종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거짓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환멸을 하고 다 흩어지죠. 다 흩어져. 바로 이걸 노리고, 이 목적을 노리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끔 한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이 일어났어요. 부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표현하면 일으켜진 거예요. 일으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일으켜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동사가 일으켜졌다, 수동태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신적 수동태로 돼서 뒤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렇게 말았다. 이렇게도 표현되어지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곧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 그러면 이 부활이 부활은 이 자연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초월의 힘이 이 세상에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개입했다는.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을 빚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죽은 예수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부활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빚은 사건이니까 창조 사건이잖아요. 생명을 만든 사건이니까 창조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한 것이죠. 부활. 예수님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예수가 옳았다는 거야. 예수가 옳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인정해 주신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가르침, 예수의 모든 삶, 그 모든 것이 옳다라고 누가 인정한 거예요? 창조주가 인정한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인정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이 이때까지 뭘 가르치고 주장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것을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까지 가르치고 주장한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예수님이 항상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자신을 칭할 때에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인자라고 얘기해. 인자. 일단 인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하면 인자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인자인데, 우리말에 이런데, 이건 한자잖아. 한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앞에 이게 관형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인자라고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7장 13절인가 12절인가 한번 봐요. 13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여기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올 때 이 인자는 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한 사람의 아들이야.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는 뭐라고요? 한 사람의 아들이야. 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아들. 다시 보세요.
내가 또 밤 한장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구름을 타고 왔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구름 신이 나타날 때 보면 항상 현상 중 하나가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사람인데 구름이 동반되어지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적 존재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왔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신적 존재인 걸 알 수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뭘 지금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이렇게 지금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는 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아들은 그러니까 바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 사람. 이게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 그러면 이 그라는 것은 뭘 지칭하는 거잖아요. 누굴 지칭하냐면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뭘로? 인자라는 호칭으로. 그러니까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명칭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 무슨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요단강 세례받을 때도 아들이라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나단의 신탁에 의하면 나단의 신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나단의 신탁에 의하면 사무엘 7장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에 세우고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고 그 씨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 세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무슨 말을 통해서?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자라는 말 속에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라라는 말이 영역, 백성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된 개념이 뭐라 그러세요?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왜 그렇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악과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독립을 선포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유한한 존재라서 결핍 가운데 빠지고 그 결핍이 뭘로 나타나요?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치해 주시는 것이죠. 왕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들이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 끝나는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되어 주시겠다고 하신다. 왕 노릇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아버지 노릇해 주겠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왕 노릇해 주고 아버지 노릇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원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고, 그 아버지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 그 삶을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영생이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초청인 동시, 초청인 동시에 약속이라 그랬어요. 약속. 뭐에 대한 초청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초청과 들어오게 되면 영생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약속과 초청하고, 약속과 초청한 목적은 뭐라 그랬죠? 그렇지. 이 초청을 받고 하나님 통치하러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항상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죄를 사하고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항상 뭘로만 처리돼? 죄는 피로만 해결되어져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 뭘로? 속죄 제사와 또 하나 새 언약의 제사로. 새 언약의 제사로. 둘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디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 6월절 만찬 잔의 말씀에서 떡 떼어주고 잔 돌리면서 이 잔은,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봅시다. 그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걸 봐요. 자,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 거라고 말씀합니까? 대속의 죽음. 곧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 자기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24절,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지금 이거 6월절 마지막 만찬이죠. 6월절 만찬을 드시는데 이 떡과 잔을 가지고 바로 다음에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게 되면 23절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건 지금 뭐예요?
잔이죠. 포도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죽음이 언약의 제사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종말의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면 그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사건이에요. 뭐가? 부활이. 그럼 예수님 이때까지 우리는 지금 다 살펴본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자라고 칭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오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영생을 줄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근데 그걸로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죽었다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났다고?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들이 다 한꺼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뭘로? 진리라고. 이 말이 다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복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사활의 복음. 사활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줄여가지고 사활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복음이 두 개예요. 근데 그러면 그 두 개가 다른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의문으로 던지고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부터 지금 살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그러면 제자들이 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약속을 성취하셔서, 약속 성취가 뭐라고요? 약속 성취가 뭐예요? 약속 성취가, 죽음이 뭐냐? 예수님 죽음의 의미가 뭐냐고.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인데,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백성 되는 것, 다르게 또 풀어서 얘기하면 왕됨, 그러면 그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됨인 게 뭐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의 왕 되는 게 뭐가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지, 저게까지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의 왕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좋아? 하나님 왕 되는 게 우리에게 왜 좋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게 우리에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럼 우리가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시다. 우리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뭔데? 고난 가운데 죽는다는 게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잖아요.
인생이 죽는다는 게 문제야.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이게 가장 근본된 문제야. 아무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를 주장함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찰에 돌아간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준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어야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상속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이 결핍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디서 성취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속죄와 새 언약을 제사로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초청하고 약속하고. 근데 제자들은 입장은 어때요? 제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잖아. 그래, 십자가 이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를 바라보는데 여기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붙었어요? 부활에 붙어 있잖아.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인 줄 알고 다 흩어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의 삶과 죽음을 다 옳다고 인정하셨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죽음을 보면 십자가는 신명기법에 의하면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가 만약에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러면 죄지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걸 왜 살리겠어요? 그게 아니죠. 근데 일단 예수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받은 사건은 맞아요. 근데 부활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노라.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속죄 제사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예수가 죽은 죽음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구나 말한 것들처럼 그게 하나 깨달아지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와?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예수가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이게 첫 복음이야.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보니까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첫 번째로 전하는 복음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여기서 아까 저게 누구라는 게 나와야지.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아까 여기 진리에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나오고, 예수는 아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메시아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또 무슨 고백이 또 나올까요? 예수는 메시아가 왕이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런 사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봐요. 제자들이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약속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초청과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중요해요? 성취되어진 것이 중요하죠. 근데 성취가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이고 부활로 그게 인정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뭘로 성취되어졌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고. 근데 그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팍 돌아가는 건 아니야. 제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서서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물러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사활의 복음으로 변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이 뭐라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또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어디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첫 복음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 거야. 예수가 어떻게 구원을 했나.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사역 관점에서 신분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 이것만 우리 기독교는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구원론적으로 얘기하고, 기독론적으로 하면 예수가 메시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예수가 주라는 얘기인데, 왜 이것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 종교 사람들한테 왜 너희는 꼭 기독교만 믿고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냐? 왜 그래요? 이게 뭘로 인정됐어요? 이게 뭘로 인정됐어요? 예? 이게 뭘로 인정됐어요? 아니, 제가 지금 뭔 단어를 써? 뭘로 이게 인정이 됐냐고? 내가 지금 무슨 단어를 써요? 뭘로 인정이 됐냐고요?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뭘로 이게 인정이 됐냐고? 하나님이 이걸 뭘로 인정하셨냐고요? 부활로. 근데 이미경 목사님 어디 갔어? 안 보이네? 부활로 인정이 되셨잖아. 부활로. 이게 진리라는 게 뭘로 인정이 됐다고? 아까 지금 부활이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하나님이 예수가 한 그 모든 가르침과 삶과 죽음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뭘로 인정이 된 거예요? 부활로 인정이 된 거 아니야.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인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정. 초월자가 인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일반 어떤 상대적인 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건이 되는 거야. 절대적인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절대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 불경에도 좋은 말씀이 많아. 불경에도 보면 좋은 말씀이 많다.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은 못 따라가. 너무 훌륭해. 훌륭하다고. 또 이게 불경에 보면 그 석가모니 가르침도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 근데 왜 그거는 우리가 그 불경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그건 뭐 초월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다는 말은 뭘로 증명이 돼? 석가모니 죽음이 있잖아. 석가모니가 죽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 무덤이 남아있죠. 그럼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그냥 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좋은 얘기에 불과해.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막 다 얘기했어. 예수님이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걸로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가르침이나 똑같아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이나 똑같다고. 그런데 왜 다르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위야. 하나님이 이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압니까? 네? 창조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창조주시지. 하나님 창조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답답하네 진짜로. 예?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부활은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빚은 사건이잖아.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소멸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슬리는 역사가 나타난 게 뭐야? 부활이란 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나 또 유도고의 부활하고 다른 겁니다. 유두고나 나사로는 부활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하고 유두고나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달라요? 두 사람은 또 죽잖아요.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이 없어졌다가 다시금 살아났다가 시간이 지나 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자체가 틀린 거야. 근데 이렇게 다시 부활한 것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사건만이 유일한 사건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빚으셨으니까 예수의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뭘 증명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주이신 걸 증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셔요. 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럼 무엇부터 점검해 봐야 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돼. 이거는 제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거하시느니라. 심령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물론 그리스도의 영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영. 성령이라는 것은 앞에 그 성자는 그냥 수식어예요. 거룩한, 하기오스, 거룩한 영. 그냥 영. 그럼 사람 영, 성령 영,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은 그냥 대문자로 써. 사람의 영은 소문자로 써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부활하셔서 아버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신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과 동시에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누굴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렇구나. 또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냐 또 뭐라고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성령 경험이 예수님 경험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성부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 경험이 뭘로 자기가 경험되어진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도 기독교 있잖아요. 러시아도 기독교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러시아 정교회라 그러잖아. 그건 동방교회야. 우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 하나로 쭉 내려오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우리는 서방교회 라인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이게 둘로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시는데, 영이 오시는데,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만 온다고 얘기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렇게 믿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들로부터 온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 성령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 때문에 둘이 나눠졌어. 일단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경험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이잖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초야.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아니지.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믿음의 법칙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믿음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 아는 것이 먼저야. 뭐라고요? 아는 거.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알아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자서전과 같은 거야. 자서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나중에 자서전 하나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 자서전을 여러분이 읽었어요. 우리 만난 적이 없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 자서전 다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구나. 자서전에 다 나와 있어. 김치찌개 좋아하구나. 그것도 돼지고기 넣은 거 좋아하구나. 그 자서전 읽으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마찬가지야.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거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나에 관한 자서전을 다 읽었다 해서 잘 안다 그래서 나를 알아요? 아니죠, 그거는. 나를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나야죠. 나를 만나서 교제해야 나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기 뭐야, 예수 믿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렇게 다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전제가 뭐야, 지금 내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자기가 둔해가지고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둔해가지고 잘 모를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그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는 경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만나긴 만났는데 힘이 고사님 저기 뭐야,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만났으니까 잘 알지만 그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만났는데 15년 전에도 한번 만났었어요.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만났어. 그런데 그거는 기억에 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출발했는데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만나서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은 시작되지도 않은 거야. 믿음은 시작되지도 않은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하면, 부활은 죽은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하신 사건이잖아요.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에요. 뭐가? 부활이. 그러면 그거는 옳다고 인정한 그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셨다고? 인자라고 그러셨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대행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 얘기예요. 곧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너에게 주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죽음으로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죽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뭘 선포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걸 선포할 거야? 아니면 성취된 걸 선포할 거야? 성취된 걸 당연히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이 구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가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자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 자꾸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죽을 건데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마.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을 십자가로 성취하셨어.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는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지. 뭘 증거해야 되겠어요? 성취된 걸 증거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메시아적 사건이야. 그리고 부활은 그것이 메시아적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그래, 이런 거야. 아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그것을 뭐 하세요? 성취하셨잖아. 이거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이거 성취는 이거 죽음으로, 이거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한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된 게. 약속하신 것을 죽음으로 성취하고, 성취한 것을 하나님이 부활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그러면 이게 구원을 어떻게 전해야 돼? 제자들이 전할 복음은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만 전하면 돼요? 안 돼. 이것이 뭘로 인해서 인정되어져요? 부활을 통해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아주 우리가 타이밍이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오늘 부활에 관해서 좀 나눌 수 있어서 잘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에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수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딱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켰는데 오늘 두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만.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뭐였어요? 하나가? 예수가 옳았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죽음이 옳았다. 예수가 진리다. 뭘로 그게 증명된다고? 부활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부활이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증거해요. 뭐가? 부활은 생명을 만든 사건이잖아요. 생명을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증거해요. 근데 부활이 그럼 그 두 개만 나타내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부활주일날 우리가 살펴봐야죠.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살펴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